지금 남북 정상회담 중입니다. 오늘 저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포탈 처음 화면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될 일이 많겠죠. 그 가운데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시절이 빨리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에만 있는 공휴일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지키는 대통령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매년 역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건 아직도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링컨이랍니다.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빼놓지 않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좋게 평가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이렇게 위에 큼지막하게 다윗의 시라고 써 있습니다. 본문 27편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썼다기보다는 다윗이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그런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다윗의 신앙관을 알 수 있는데요. 쭉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갔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내용상 보면 다윗에게 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또한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믿음 그 첫 번째는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은 알다시피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를 표현한 것이 시편인데요. 알다시피 다윗이 전체의 절반 정도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얼마만큼 사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곳곳을 보아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궁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절이 좋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사무엘 하 7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평안하고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초라한 곳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나단에게 얘기하며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역대 이전에 어떤 이도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 귀히 받으시고 그 뒷구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어떤 이보다 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돈을 바꾸거나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얼마나 안타까운지 좀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엎으셨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사모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휴지도 줍고 화장실 불도 끄고 구석구석 애정을 다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믿음, 예배를 즐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다했다라는 거죠. 사실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신앙이 이렇다, 누구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는데 그 3주차 교회란 무엇입니까를 담당합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어린애도 아니고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끌고 와서 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동 가운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드림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어떤 이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는 그런 마음에, 그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성전을 사모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절입니다. 1절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 뒤에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볼 다윗의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울의 추적을 피한 다음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여러 승리를 이끄는 것을 보니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보다 더 멋지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시기함에 모자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의 모든 고난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 진을 친다 하더라도 덤벼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다는 거죠. 이 상황에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늘에 기도하지만 않았고요.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의 힘을 얻고 그 영적인 충전을 하여서 삶의 현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과 싸우면서 오히려 그 싸움 가운데 내가 태어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 아래 오늘 27편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지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며 움직이며 삶의 현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함에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삶,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세상에서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런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 송명희 씨가 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녀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됩니다. 송명희 씨가 이 나라는 시를 쓸 때의 배경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불평을 늘어놨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라는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써 내려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대목을 쓰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그 도저히 못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겐 아무것도 없고 난 도저히 이걸 못 쓰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이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가며 이 나라는 시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 마음 그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씨의 나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같은 옷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말하는 남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